오늘 성경적 성공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최악의 환경이었다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환경,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극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그 최악의 환경은 보통 감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악의 환경.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가 쓴 서신의 문장과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결박이 됐답니다.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또 결박되었다는 단어를 썼죠. 15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시기와 어떤 다툼이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17절, 어떤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최악의 환경, 이 감옥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에겐 큰 장애였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옥에 들어와 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가?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왜 그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더 나빠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환경이 더 나빠져요. 환경이.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소문에 시달릴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교회 왔다가 가만히 점심 먹고 가만히 가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일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주일학교 하랴, 일부 예배 참석하랴, 주일학교 하랴, 밥하랴. 이경재 자매님 그러셨죠? 우리 이경재 자매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이미숙 자매님도 열심히 하셨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앞장서서 이러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어요. 저도 우리 신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짜고 막 그러는데도 하여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제 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일을 안 하면요, 욕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앞장서 일을 하면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입에 오르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의 일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이 많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환경은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상처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좌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낙심하여 주저앉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뒤로 물러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자체가 어떤 책이냐면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의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의 심정이 어떠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1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정말로. 1장 25절 보세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여 머무를 것을 아노니. 여기 또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쁨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는 일이 꼬여서 최악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여도 내가 처한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열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발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성공 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극한 환난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적 성공 원리 두 가지. 첫째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실 초점 옮기는 일입니다. 초점을 옮기는 일이에요. 구원받기 전 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익숙하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초점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점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옮기는 작업.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올리브산에서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초점이, 제자들의 관점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온 세계죠. 온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점이 항상 자기 시야만 있는 거예요. 초점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그냥 그 나라만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만. 근데 여기 이제 그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그랬죠. 근데 여기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령님이라고 한 것이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할까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앞표지서부터 이렇게 찬찬히 넘기다 보면은 일러두기가 나와요. 일러두기. 한번 보세요. 처음 앞에부터 펴보세요. 펴보시면 성경전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나와죠? 그 다음에 넘기면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와 함께 드리는 글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개관이 나오죠? 성경개관. 예, 저는 이제 큰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영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러두기는 성경전서 목차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어요? 목차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러두기가 나와요. 일러두기를 꼭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러두기. 왜냐하면 일러두기를 읽으면 성경에서 왜 가다가 글씨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삐딱하게 돼 있지? 또 어떤 건 왜 진하게 되어 있지? 아니면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좀 일러두기 읽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 하면 홀리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말할 때 홀리고스트,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한 겁니다. 외적으로 일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말할 때 그런 거고, 성령이라고 할 때는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를 말할 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건 내적입니까? 외적입니까? 내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그건 외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를 표현할 때 지금 성령님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러두기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은 이래서 이렇게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구나, 또 어떤 것은 왜 이렇게 또 이탈릭체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 안 되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제자들의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을 것은 이제 자기 나라 국한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그것도 2년이나 긴 시간 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왜 이토록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기를 감옥의 투옥됨으로 인해 복음 전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으니 복음이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딱 멈춰서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정지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2년여 동안이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그렇게 가두셨냐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삶이 모두 정지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데 계기가 됐어.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이제 시위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13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장기 투옥이 되어 있다니까 그를 지키던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4시간마다 교대로 이제 군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사도 바울이 4시간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4사람마다. 그러니까 2년여 동안 4시간마다 계속 밖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궁궐의 다른 사람들, 또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내가 하지 않더라도 오는 사람, 2사람, 내가 나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가만히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2사람씩, 2사람인지 4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초 교대자들이 4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또 오면 복음을 전하고. 몽골에 울란바타르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한 3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매년마다. 대학교도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또 나가면 그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그런 제자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유학생활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러 와서 학위 과정에 있고, 또 간 사람이 해서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300명 중에 한 10% 가까운 사람이 우리 2 선교사님 가정에 이루어진 사역 속에서 일어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상처받을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거야? 원망할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15절, 16절, 17절도 보세요.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한 괴로움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18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보였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고 있죠.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은 인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돕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그런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니 이런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은 따지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죠. 죽는 것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든 자기가 돌에 맞든 또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기가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나타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이신 그분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구별하고 그분을 위한 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살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나의 왕, 내 노래, 내 기쁨, 또 내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조차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와 있든지 그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여기 바울이 만난 주님은 특별한 주님이고 우리가 만난 주님은 그렇지 않은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똑같은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자존심이 상했어 라고 생각되는 거죠. 내 자존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체면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습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하여 내 평생을 드릴 만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체면보다도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여러분의 이기적인 습관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분이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높여져야 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전혀 맛보지 못한 아주 영적인 환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것이며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성경적 성공 원리.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옥중에서도 극한 환난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요. 1장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나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죠?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편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단 5분이라도 5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1분짜리 영상을 천국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마요 24시간 여기 앉아서 천국 보내달라고 밤새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투성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요한계시록만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몇 장 안 되잖아요. 천국 보여준 것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단 1분짜리 광고 영상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펄쩍펄쩍 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곳에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은 너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기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양보이고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25절 26절을 보세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기뻐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미얀마에 우비 보내주십시다 해가지고 우비를 이렇게 헌물하신 분이 계시고 헌금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랬을 때 그 미얀마 아이들이 우비를 딱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저도 굉장히 기쁘던데요. 너무 기뻐요. 우리 선교사님도 가서 그거 찍으면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딴 교회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해도 그저 쓰던 우비 또 이런 우비 이런 게 몇 개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100개 정도를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챙겨가지고 비행기에 가져가서 아이들을 입혀본 거죠. 이것이 곧 온단다. 곧 재림한단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부하고 헌금하고 드리는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작은 기쁨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말이죠, 이 셋째 하늘까지 본 사람이야. 나 거기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필요를 알고 여기 머무는 것을 더 필요로 알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삶의 상황은 바뀌어도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분주한 일들에 열중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면 세상은 끌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몽골의 목회자 가정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분들의 오는 경비니 거기서 머무를 그 채비니 이런 거 다 들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목회자 학기업 패스터 스쿨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쳐주고 목사님 네 분이 가서요 다니엘서 종말론도 하고요 실전 목회도 하고 침례교회에서도 하고 이게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들이 나눠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이런 강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강사진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는 거예요. 힘이 되겠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열심히 합시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오죠. 이 안진뱅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정말 불쌍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보기만 했고 하는 일이라고는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런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게 차가 1차선밖에 안 돼. 일방통행. 1차선 1방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리어커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봤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뒷차가 다 쓸 거 아닙니까? 차를 세워놓고 이 할머니를 밀어가지고 할머니를 민 게 아니라 리어커를 밀었겠죠? 리어커를 밀어가지고 언덕까지 올려놓고 언덕까지 올려다 드리고 그리고 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손짓하고 가는데 그 사이에 뒤에서 경적 소리가 한 번도 안 났대요. 한 번도 안 났대요. 정말 앞에서 하는 사람도 훌륭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빵빵거리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그런 일이 드문 일이라 조금만 늦게 가도 빵빵하고 신경질 내고 가면서 막 살떼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흐뭇한 뉴스다. 지금 신문 방송 지면이 이런 걸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필요가 그에게 실제적인 필요였습니다. 동전은 그냥 그의 생애를 끼니를 잇는 그런 필요였고 그가 정말 일어나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어. 그때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집중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 마음이 다 끌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리어커를 끌고서 할머니를 도와서 언덕까지 올려주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때 이목이 집중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자기들을 주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뜻을 알아차리시겠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자가.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거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떤 곳이든 섬기는 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사도 바울은 바로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됩니다. 필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관찰을 해봐야죠. 관찰.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찰에 사랑을 더해야 잘 알 수가 있어요. 관찰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필요를 알았으면 채워야 되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인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용량으로는 필요를 알지만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 진짜 필요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집 사주고 자동차 하나 사주고 아무리 큰 필요하다도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의 실제적인 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의사의 이름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겁니다. 자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보셨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몸만 추스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을 챙기고,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챙기고 주님의 교회를 챙기며 주변의 성도들을 챙기며 돌아보는 사람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성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공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영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쭉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식량난이 와요. 식량난. 기근입니다. 이게 기근. 우리나라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내일 이제 서울에 비가 온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남부지방에서 제주도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딱 멈춰버리면요, 1년만 멈추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식량을 공급할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러시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식량난이 더한 거예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 푸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푸틴. 그런데 이런 식량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다음, 역병 다음에는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회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이제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실물
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식량난이 대두된다. 다보스 포럼에서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1번이 식량난입니다. 식량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정점이거든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은요, 별의별 이런 역병이니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요한계시록 1 보면 그게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집중하고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예, 잘 되라고. 우리 교회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많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계의 선교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